다 아시죠? 성탄절이 주일하고 겹쳤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면 어떤 마음이세요? 기쁘세요? 아멘은 큰데 기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쁨은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딱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표정을 거울로 한 번씩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막 긴장하고 막 되게 굳어 계신 것 같아서 참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우리 양옆에 있는 모든 분들, 앞에 있는 모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이잖아요. 영어를 하니까 인사가 짧게 끝나네요, 다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한글로 해도 짧네요.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하늘 향해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우리가 하면 24절기 막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들을 다 챙기세요? 잘 모르죠. 대부분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난히 잘 아는 몇 개가 있습니다. 단오도 그렇고 또 겨울에 지난주에 있었던 동지 22일 목요일이 동지였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팥죽도 쓰고 막 그런 일들이 각 가정마다 또 마을마다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동지는 밤이 짙어졌다가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해가 쫙 비춰지는 시간들이 조금씩 길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농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농가 원령가에는 이 동지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동지는 명일이라 일량이 생하도다라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래의 곡조는 우리 아직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요. 이게 노래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동지는 밝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밝은 날.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날들이 낮에 해가 쭉 길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일양이 생하도다. 여기서 일양이라는 말은요, 한 빛 또는 한 볕, 그래서 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결국 쉽게 얘기하면 동지는 한 빛이 나타나서 길어지는 시간이다, 그런 절기다라는 뜻이겠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빛,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한 빛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한 세 분만 예수님 그러면 제가 좀 민망하잖아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바로 그 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빛을 비추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강대상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이 보가 지난주까지는 혹시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하셔요? 네. 이제 지금 무슨 색으로 바뀌었습니까? 하얀색. 우리가 성찬식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이제 초를 치웠는데 초가 원래는 성탄절까지 무슨 초가 켜져 있어야 하냐면 하얀색 초가. 짙은 보라에서 하얀색 초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빛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력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막 트리를 점등하고 막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세상에서도 수십 많은 돈을 들여서 꾸밉니다. 제가 어저께 되게 놀라운 TV 프로 하나를 봤는데요. 이제 백화점에서 백화점들을 이렇게 인테리어 해주는 회사의 그 담당자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백화점이요 성탄절에 인테리어, 그 교회란다 참 자꾸
백화점 밖에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요, 놀라지 마세요, 작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이래요. 1년에 매출이 백화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근데 별로 표정은 안 놀라시고 표정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우리 집도 그 정도 고마워. 우리 집도 그 정도 쓰는데 뭐. 그 정도 써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밝아지기만 한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밝혀져야 하는 것은 거리뿐만이 아니라, 물론 거리도 밝혀져야 하겠죠. 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도 함께 밝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을,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우리 마음의 빛으로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한밤중에 들판에서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들을 만납니다. 주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 있잖아요.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이 많이 써 있는데, 오늘 사실 제목으로 잡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 때 이 좋은 소식, 한글은 명사인데요, 아쉽게도 헬라어는 동사예요.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요한겔리오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뜻은요, 사실은 이런 일반 사람들한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요, 황제와 로마의 군단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다음에 황제가 발표하는 모든 칙령 있죠. 그런 것들이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 그 다음에 황실에 아기가 태어난 게 기쁜 소식이었고요,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생일이 기쁜 소식,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은 사실은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군단에게만 사용하던 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예요? 목자들이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이 고지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과 참 많이 비교가 되는데 우리가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 당시에 목자, 가축을 치는 목자들은요, 굉장히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세금을 걷는 세리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심지어 유대교의 스승이었던 랍비들은 이 목자들을 재판정의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살인사건을 목격하고 범인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직업이 목자면은요, 재판장에서 증언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교는 사실은 자기들의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착 생활이 가능해지자 이제 유목하는 민족에서 정착하는 민족으로 바뀌게 되자 목자들을 천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나라가 또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중에 몽고가 자신의 뿌리를 버리고 그 서로 내분을 벌이키다가 다시 초원으로 쫓겨난 그 강대한 제국이 초원으로 다시 쫓겨나는 일들을 우리는 또한 역사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차별과 무시가 계속되자 이 목자들은 그래,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만난 천사는 목자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주님의 빛,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목자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자들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천대를 받던, 차별을 받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고지가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오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게 왜 기쁨입니까? 그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추이니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야 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목자가 천사들을 만난 때가 언제예요? 한밤중이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여러분들 밤에도 오래 있으면 눈이 익숙해져서 주변이 좀 보이죠. 제가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목자들은요, 자신들이 받던 차별과 억누름과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유 나는 원래 이런 팔자인가 보다. 나는 이런 어둠 속에서 그냥 어슴푸레하게 보고 가축이나 치고 무시나 당하고 차별이나 받는 이게 그냥 우리들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비추었습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빛이 비추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비추이자마자 목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빛을 몰랐구나. 그럼 더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죄인에게 구원할 자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무슨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병자인 사람이어야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목자들은 자신의 신세, 자신이 어둠 가운데 그냥 어슴푸레하게 살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 그냥 만족하면 그냥 살자라고 만족하며 살던 삶이 정말로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천사들은 목자들만 이렇게 깨달으라고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이거는 누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에요? 목자들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큰 기쁨의 소식인데 제일 먼저 누가 받은 거예요? 목자들이 받은 거예요. 목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직까지도 모든 세상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곧 우리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내가 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일 먼저 연관점은 뭐냐 하면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뜻.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신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췌장암이라는 거에 딱 진단을 받자마자 몇 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아는 지인들도 그렇고 너무 황망했어요. 워낙 건강한 분이셨고 별로 크게 건강에 문제를 못 느끼시던 분이 그냥 병원 가서 검진하다가 췌장암이네요. 몇 기예요? 말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췌장암이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 아파서 병원을 가면 이미 3기, 4기 막 다 넘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발견이 참 어려운 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암이 걸리고 병이 걸려도 내가 환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안 가요? 병원을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보고 깨달아야 성탄의 참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지만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밤중에 있었던 목자들, 한밤중에 그냥 나아가서, 여러분들 4월, 5월이 목자, 예전에 이 근동지방에는요 4월, 5월이 목자들이 양떼나 가축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 때라 그래요. 그랬고요, 초기의 신학자들은요 이 성탄절을 12월이 아니라 4월, 5월, 이 누가복음에서 4월, 5월로 특정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떤 문헌이나 어떤 기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정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결국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이 죄의 구조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우리 누군가를 향한 미움, 이런 것들이 항시 장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폭발시킬 수 있게 장전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종살이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끌려가며 죄에 끌려가며 살아가던, 이 부서지고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탄의 큰 기쁨,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큰 기쁨을 맛든 사람들, 이 기쁨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자라나냐 하면요 평화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꿈꾸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내 인생은 항상 불안이 가득했으면 좋겠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내 인생은 항상 전투적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평화를 꿈꾸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여기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오늘 14절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식이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어떻게 왔어요? 강보에 구유에 쌓여 있는 아기로 왔어요. 아기가.
우리가 그냥 그 아기가 예수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막 전능한 능력이 있고 막 이렇게 느껴지죠. 아기는 아기예요. 이 아이가 자라려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또 정말로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부드럽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도우며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공감하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만 있는 아기, 너무나 연약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기, 이 아기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사람은 그냥 단순히 연령적인 아기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아직 나보다 잘하지 못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어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약하디 약한 사람들을 품에 안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연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를 날마다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연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들이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서로를 기대하며 서로를 도우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소망의 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또한 그것을 간절히 베풀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의 터전 위에 이 시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와 살아가라고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창조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